마태복음 20장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일한 사람, 중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해질 무렵에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주인이 딱 봤습니다. 이 사람 집에 그냥 돌아가면은요, 처 자식이 온 가족들이 굶어 먹을 게 없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그래서 야,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 그 사람 일 시키려고 한 겁니까? 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 그 가족들 먹을 걸 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 부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할 시간도 없어요. 보니까 일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물론 없죠. 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서 해질녘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줄랍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어. 그냥 주인이 자기를 해질녘이라도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 주인의 은혜를 믿고 주인의 처분만 바라고, 주인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믿고 일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당을 주려고 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 온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왜?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자, 이 전물은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품삯을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라. 그래서 먼저 온 사람부터 쫙 줬죠. 제일 나중 온 사람은 조금 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주면은 역시 그 집 식구들이 먹을 수 없어요. 굶어요.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우선적으로. 이건 너무 파격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온 가족들이 굶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대나리온 주어서 보냈어요. 정말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100% 은혜입니다. 그거는. 제일 나중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내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을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증거를 받은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덜 어려운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어렵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건 차별이 없잖아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게 구속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조건적으로 제사함 받았 동시에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다. 값 없이는 공로 없이요. 공로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니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요, 그건 마땅히 일한 대가로 삭수로 받은 거예요. 빚진 것을 빚주고 받는 거와 똑같다고 말해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러나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여기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의리 여겨요. 믿음을 의리 여겨.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바로. 그죠? 이제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낮에 반쯤 일한 사람, 그게 한 사람, 그 사람 은혜 아닙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의 그 초점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해질녘에 온 사람하고 두 사람을 초점으로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일한 대가로 받았고 한 사람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일을 한 것이 있고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사했고 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조건 용서받았어요.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해질녘에 일할 시간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저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죽었고 심판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 율법 잘 지키래, 열심히 지키래 하고 가면 되지 왜 죽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율법을 범한 그 저주를 예수님의 몸이 다 받았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서서히 종교가 돼가지고요.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른 거 보태요. 너무 많이 보태. 다른 복음, 변질된 거.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요, 얼마 잡동사이가 섞여가지고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막연해. 잘 믿는다는 사람도 보면은요, 그게 순수한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뒤섞어가지고요, 믿고 있는 거죠.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완전히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긍휼은 무조건 불쌍인 거예요. 불쌍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을 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이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씻음과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행위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봅시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죄 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저 준 거예요. 아무리 값진 선물도 주는 사람이 100% 다 지불해야지.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선물은 선물인데 반은 당신이 내세요. 반값은.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은 내세요. 그럽니까?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죠? 아마 가짜든지. 예?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세상에. 나중 온 사람들 일도 한 것도 없는데 한 대나는 주고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우리도 한 대나는 주고. 아니 원래 한 대나는 약속했잖아. 네 것이나 가지고 가. 그렇죠. 나중 온 사람에게 주신 건 은혜고 새벽부터 온 사람은 율법이고. 그렇죠. 누가 불평했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예? 가인은 땀 뻘뻘 흘려가지고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벨은 집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 바쳤어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 막, 예? 안색이 변하고 불평을 했죠. 예, 얼마나 화가 나고 시계 나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예. 예수는, 예? 덜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예? 맛있는 요리를 해다 드리면은 축복받을 줄 알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얼른 들어가서 축복받아.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요리해가지고, 예? 형 옷 입고, 그렇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예.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가 누구?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목소리는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빨리 잡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도 이상한데. 와봐,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이 염소 털로 이렇게 꾸미고, 어?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있거든요. 그 이상한데, 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 축복해 줬죠. 목소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예수님으로 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예. 예수는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화가 나죠. 야곱을 죽이니까 야곱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빼앗긴 사람은 항상 화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더라. 큰아들이 밖에서 오다가 떠들썩하게 북소리, 장구소리, 노래소리가 들으니까 무슨 소리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이 좋아했어요? 화냈어요? 예?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가! 안 가!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이 잘 생겼는데 저한테는 염소새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안 열어주더니, 응? 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통째로 거들내가지고 돌아왔는데 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야,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까 네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으니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형은 집에 안 갔습니다. 그 형이 뭐예요? 이 형의 신보가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이런 거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안 받아줬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서서 그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전부? 예? 율법에 속한 사람은, 예? 자기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줄 줄 아는 사람들은, 예? 아무 공로 없이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복음 듣고, 예?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시기뿔나 지까지 구원받았다고. 가인 속에 들었던 마귀가, 에서 속에 있던 그 마귀 역사가, 그 탕자의 큰아들 속에 있던 그 못된 신보가 거듭나지 못한 율법에 속한 이 행위에 속한 사람들 속에 지금 들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괜히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막 구원만 받으면 제주도 괜찮다고 한단다, 뭐 어쨌단다, 누가 그랬단다 그래요. 누가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예, 하여튼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루는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나무 일하지 말고 그냥 만나도 거두지 말고 그 전날 배나 줬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은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식일에 남들 노는데 나무하러 갔으니까 광야에 그 들판에 뭐 나무 거 가져왔습니까? 전부, 예? 주인도 없는 건데 그게 나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땔감을 좀 거두려면. 예? 아니 머슴이 쉬라고 하는 날 짐은 뭐 나무를 몇 짐 해왔으면은 쫓아내야 돼요. 닭 잡아줘야 돼요. 씨암닭 잡아줘야 돼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안식일에는 쉬면서 복 받는 날이에요. 일하는 거 이상.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 시대에 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세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은혜와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이걸 뒤섞어 놨어요, 지금. 자, 한 곳에만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율법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의롭다함 받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했다. 어찌 그리 아니요?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맞아가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큰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끌리지 말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생활은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전부.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여요. 이건 멸망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 불평만 가득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 없죠. 그러나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서 받은 사람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